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죠. 실체는 하나인데 그 하나에 두 가지의 면, 서로 다른 면이 있을 때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보시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속눈썹이 긴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은 코가 아주 크고 수염이 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 이건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속눈썹이 조금 있고 턱선도 예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머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늙은 노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목이 아니고 입이에요. 이건 백발이죠. 다르게 보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정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을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 눈을 딱 보면은 우리를 막 뚫어져라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코와 입을 보면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일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요 다 착시현상에 관한 그림들이에요. 그림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그림들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꼭 이렇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하나인데 그 의미가 이중적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원래는 되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 중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주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오늘 등장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로부터 베델에 올라와요.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의 예언을 쏟아붓습니다. 약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었던 제사장들을 불에 태울 것이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로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아래로 쏟아질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이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라 라고 외치죠. 손을 딱 펼치면서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 편 손이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좁혀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여 손이 펴지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왕의 손이 펴지죠. 왕이 이 은혜를 갚고 싶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에 초청을 하고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을 해요. 왜죠? 하나님이 거기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베델 제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듣게 돼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물어요. 12절에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 15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요청을 해요. 지난주에 여로보암도 똑같이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신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요, 누군가와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단순히 식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형제 또는 내 자매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를 하거나 또는 우리 같은 편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같은 편이 되지 말아라. 생각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요청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를 데려다가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거짓말을 해요. 이 속임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21절 말씀.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너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여기가 이 오늘 본문이 어려워지는 곳이에요. 늙은 선지자의 역할이요, 이중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해요. 그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게 돼서. 근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처음에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사용되는 것 같고 바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선과 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드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늙은 선지자를 악한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또는 좁은 의미에서 보는 본문이에요. 이 관점은 오늘 본문을요, 질책 또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게 해요. 자,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속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떤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준비해라.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교회에만 충성해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막 조장을 해요.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사람들의 막 욕심을 부추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들의 신학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근데 번영신학은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양한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게 뭡니까? 만약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말씀을, 계획을, 뜻을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뢰할 만한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힘들면은 우리에게 좋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순모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하셔야 실수가 없고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게 되는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언제나 자그마한 유혹이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큰 유혹은요,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그게 죄의 유혹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작은 게 문제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제안을 했어요? 왕궁에 와가지고,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좋은 거 마시게 하고 쉬다 가라. 오면은 내가 금은 보화까지 예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큰 거예요. 근데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크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제안을 해요?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크게 느껴졌겠어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냥 나그네에게 베푸는 일반적인 그냥 호의 수준, 그렇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요, 큰 유혹들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문화입니다. 관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작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유혹들 조심하라고 하시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것들을 내 양심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키게 되면 큰 유혹들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무너지다 보면 결국에는 큰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에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리의 일상들, 그런 것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결단과 실천이 하나씩 쌓여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거장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나니까 제단이 막 갈라져요.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의 손은 굳어버렸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시 손이 풀려버려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또 여로보암이 식사와 예물을 베풀겠다라고 했어요. 이 유혹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베델을 떠납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막 쿵쾅쿵쾅 가슴이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자기 마음이 막 생각을 해요. 쉬면서 엄청난 경험이었다. 대단했어. 이제
다 끝났다. 내 임무는 마쳤어. 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방심할 때 늙은 선지자의 작은 유혹이 훅 하고 들어오죠.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임무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직 임무를 마친 게 아니죠.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그 인생도 다 보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싸움과 여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어도요, 지금 현재의 신앙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기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점이었어요. 질책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집에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본성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는 분명히 잘못이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까지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징계의 예언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길에서 갑자기 사자가 달려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 사자가요, 하나님의 사람 먹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를 태우고 갔었던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을 가지 않고 이 사람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뭐를 의미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늙은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아요.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 지내면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말씀 보세요. 중간 부분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건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뭐를 보여줘요?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합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걸 깨닫죠. 죄를 이길 힘은 없는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기보다는 늙은 선지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 거짓말에 속아준 것이에요. 속아준 것.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켜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깨우기를 원했다라고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했었던 말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흡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소명을 회복해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앞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본문의 흐름상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에 여로보암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지 자연스럽습니까? 33절.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33절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 늙은 선지자를 넣었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를 기록한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를 주도한 왕도 문제이지만 그거를 옆에서 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도 이 책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소명을 회복해 주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선지자들의 소명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파의 소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질책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또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어떤 관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두 관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주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소명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에 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그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 또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그마한 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시 전하는 그 소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 사스카툰과 이 캐나다와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늘 공통 기도 제목이죠. 코로나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